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대다수의 주석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거의 대다수의 즉 사본에 좀 권위 있는 사본에는 사실 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마다 과연 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과연 정경으로 봐야 되느냐,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사본들이 보면은 16장 8절로 그냥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들도 분명히 이것은 마가의 문체가 아니고 또 마가의 저작이 아닌 것은 거의 그들도 확증은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초대교회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즉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확증하고 알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설교해도 사실은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분명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분명히 이것은 마가가 저작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강해 설교집에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또 어떠한 주석가들도 보면은 8절까지는 주석을 잘 해놓다가도 9절부터 20절까지는 대부분 그냥 거의 대부분의 그 고대 그러니까 많은 그 사본들의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그냥 없다고 간략하게 그냥 처리하고 줄을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자체 하나하나가 다른 복음서에 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9절부터 우리가 계속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기록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이 또 있고, 13절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후에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불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크게 책망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라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1절에 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을 전에 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자들이 전한 말을 믿지 않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어. 나는 천국으로 내 눈으로 봐야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내가 좀 봐야 난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얼마나 동일한 불신앙인지 알아야 돼요. 왜? 오늘 여기 보십시오. 13절에도 그랬죠. 남은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1절에도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응?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게 정당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증언자들의 어때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자체도 뭡니까? 신약, 구약 이거 자체도 증언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바르게 설교한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책망과 꾸짖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너희들은 내 증인의 말을 왜 믿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났고 내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내 증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는데 왜 너희들은 뭐예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믿지 않았다는 이 용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뭡니까?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 믿고라는 말이 없이 만약에 그냥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은 세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게 허용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고. 그러니까 세례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세례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분은 사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세례를 받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뭘 책망했냐면 너희가 왜 내 부활절 플랜카드를 안 걸었느냐? 너희가 왜 내 부활절을 위해서 칸타타를 준비 안 했느냐? 너희가 왜 내 부활절을 위해서 새벽에 온 교회들이 모여서 왜 연합예배 그거 안 했느냐?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느냐?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꾸짖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책망이나 꾸짖음으로 끝낼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이들의 그것은 어떤 거예요? 회의적인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저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지만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때때로 마음이 완악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굉장히 어때요? 아주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잊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책망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구나 하는 걸 책망한 게 아니죠. 그걸 책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은 걸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믿음이 좋을 때가 정말 있고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죄를 졌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어떤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미혹이 되었거나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강파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있습니다. 몇 년간 아주 불신앙의 그 모습으로 강팍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가 구원은 잃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 있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아예 불신앙이라 마음이 강팍한 거하고 어떤 시험이 들어서 어떤 큰 고난과 환난 때문에 때로는 이 마귀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위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그냥 최악의 쇼크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정신이 나간 상태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때요? 이게 제대로 새겨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이 받은 책망을 우리는 받아서는 사실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까? 이들에게 그래도 직접 오셔서 응? 어때요? 그 후에 11제자가 식차게 한다 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고 또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했는데 그 증인의 말도 안 듣고 그런 자들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거나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직접 찾아서 이게 바로 목자예요. 이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면 안 돼요. 양을 버리는 자는 그거는 사꾼이에요. 사꾼. 네. 때로는 성도들이 잘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악해도 목자는 어때요? 찾아야 돼요.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야 돼요. 혹 그걸 안 들은다고 해도 참된 목자라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때요? 찾아. 그게 진짜 그 목자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저들을 비록 꾸짖어 그렇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직접 찾으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너희들 같이 그렇게 이 배신하기 좋아하고 나를 다 버리고 이제 너희들은 사명이고 뭐가 없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다시 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이 사명자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이젠 그들이 쓸모없는 버림받은 일꾼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세워서 다시 일꾼으로 삼아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되죠. 결국은 그런 존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때로는 아주 쓸모없고 형편없는 인간들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대면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게 참된 목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운 것이고 교회를 세운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혹 교인들 가운데 누가 부족하거나 신앙이 좀 모자라거나 신앙이 조금 좀 잘못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세워줘야 돼. 바로 세워주는 일을 자꾸
천천히 자꾸 해줘야 돼.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은 좋아집니다. 세워집니다. 그러나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저놈은 애초부터 저놈은 글러먹은 놈이야. 저놈은 저거 틀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영영 어떻게 되면 다시는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 바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악령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준 마리아예요. 또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이 소식을 전해주었으나 이 여자에게 어때요? 이 여자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소자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소자를. 예수님께서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7 악령이 들렸던 한때 7 악령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준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지식이 많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가문의 혈통이 좋은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한 복음을 더 많이 전하셨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다 평범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평범함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도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소식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이 생명, 부활 이 소식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죠. 오늘날 목사들은 보면은 이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아주 쥐뿔도 모르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잔뜩 더러운 그냥 똥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지식은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강단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냥 이것만 설교해도 돼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거 그냥 설교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쓸데없는 걸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많이 파고 깊이 공부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너무 모르고 불필요한 것만 잔뜩 머릿속에 들고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유학을 갔다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머릿속에 든 게 잘못된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훨씬 못하는 그런 제대로 된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무슨 신학교를 나왔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이 세상 모든 목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해주었으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한 거예요. 거기에다 가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그 소식만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쓸데없이 자꾸 온갖 철학과 심리학과 그 잘못된 거 거기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그 다른 복음, 반쪽 복음, 또 가짜 복음, 거짓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그렇게 좋은 소식을 바로 전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설교를 바르게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텅 빌 때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오히려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가르친데도 교회가 부흥 안 하고 엉터리 같은 이 사이비 목사들 교회는 더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오늘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는 거 그대로 전했지만 어때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바르게 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게 할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교회 목사님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여기에 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게 하려고 문화를 집어넣고 상담도 집어넣고 개똥 같은 철학도 집어넣고 철학도 제대로 된 거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온갖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말이에요. 그냥 가서 전하는 것,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믿었을 때 책망을 누가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받은 게 아니에요. 네가 제대로 못 전하니까 이들이 안 믿은 거지 하고 그게 아니라 믿지 않은 저들을 책망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가 정직하게 바르게 설교했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문제는 안 믿는 그 자들이 이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된 거지 더 이상 거기에다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바로 마케팅으로 흐르는 거예요. 문화로 변질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얼마나 그렇게 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주님은 뭐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죠.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에 가보면은 16절 한번 나머지를 좀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 무신론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자랑해요. 그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책을 보면은 전부가 다 나는 안 믿는 것을 굉장히 자랑해요. 그리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조롱해요. 믿는 자들, 무식한 사람, 아직도 덜 떨어진, 뭔가 눈이 띄지 않은, 각성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올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눈이 깨있고 각성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거짓 종교를 믿지 않는다. 전부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한심한 인간들이죠. 어리석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 누가 정죄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정죄받은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도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건 나는 안 믿는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무슨 죄로 타락했느냐?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그건 자랑할 게 못 되죠. 근데 그들은 그걸 자랑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지한 거예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요. 그건 분명해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건 칼빈의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조목조목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거는 칼빈이 만드는 교조주의적이고 교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이런 건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는 그러나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보다는 어긋나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진리를 믿습니까? 그걸 자기 자신에게 그런 면죄부를 주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믿으려고 해야지. 사람은 원래 부족하니까 그런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인간의 그 마음은 본성적으로 될 수 있는 한 잘못되게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면 안 돼요. 최대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지. 우리가 진짜 이 사도들만큼이나 바르게 더 하려고 애를 써야죠. 왜 못 하려고 애를 써요? 거꾸로.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제 17절부터 18절, 이 17절, 18절이 얼마나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칩니까? 한 번도 그런데 그 사기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이 새 방언을 말하면은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은사주의자들이. 근데 그들은 왜 뱀은 안 짚는지 모르겠어요. 왜 독은 안 마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방언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번 이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좀 이왕 하는 거 한번 좀 방송국 기자들 다 불러다가 한번 해보지.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뱀을 짚고 독을 마시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도. 간혹 가다 그런 소식이 들려요. 진짜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17, 18절의 이 말씀은 초대 그 교부들의 주석이나 주석을 보니까 사도 이후로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들 이후 그들의 저자나 교부들이 보니까 사도 시대 이후로는 이와 같은 기적이 하나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다 증언해요. 사도 시대 이후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다 증언합니다. 교부들이. 사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들도. 왜? 할 수가 없거든. 기껏 해봐야 그 알지도 못하는 방언, 요 새 방언, 이것만 가지고 그냥 아주 주구장창 가지고 울겨먹죠. 근데 그들은 악령도 실제로 못 쫓아요. 표적도 사실은 없어요. 전부 다 가짜 사기죠. 18절 말씀 가면 더 심각해요. 손으로 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섬에 잠깐 그 로마로 가는 와중에 그 불시착해가지고 그 폭풍 때문에 잠깐 배가 가지고 그가 그 원주민들에게 막 이렇게 불을 떼어주다가 독이 한번 물렸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때 그 원주민들이 그것 보고 엄청나게 저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쌩쌩하거든. 봐요.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이 직계 제자들이 아마 70인 제자들까지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주예를 하다가 어떻게 뱀을 어떻게 독뱀에게 물린다든가 알지 못해서 어떤 독을 마실 때도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시대까지 끌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럼 오늘날 그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초기에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한 거예요. 증언해 주기.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그런 믿는 자들에게 다 표적, 악령, 뱀으로부터, 도구로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번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그러면? 그러면 큰일 나죠. 한번 저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저 여의도 집 한번 독을 마시는 거 한번 다 해보지 그래 한번. 못하죠 그들.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는 너무 오류가 많아요. 은사주의자들은요, 그들이 암만 뭐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실제 말하는 것조차도 그 증명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에 남긴 이유는 뭐냐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때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많은 이적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교부들의 증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쭉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것을 이 시대에 시험해 본다라는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랬다면 전부 다 오류가 생겨요.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서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왜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 어디 18절에 보니까 손으로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자고 해를 입지 않는다 해서 한번 해볼까요? 했어요. 근데 뱀에 물려 죽었고 독에 마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가짜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 배도와 배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 교회를 뭡니까?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시죠? 그러려면은 열심히 교회가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목회자들은 잘 강론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잘못 된 일로 안 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지금 거의 와해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적과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뭐예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신약의 교회, 이 사도들이 왜 사도인지 압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또 세운다는 말을 하면 큰일 나요. 왜? 이미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다만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워진다는 개념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로 어때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이단들, 구원파, 신천지, 이건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특히 로마 가톨릭,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큰 집이다. 너희는 작은 집이고. 할 말 없으니까 그 말하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실제로 지금 누가 그럼 진짜 교회인가 한번 교회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교회사를 쭉 읽어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이탈되었는가? 교회사 쪽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로마 천주교는 사도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걸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카톨릭의 어리석은 주장에 연혹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원래 사도들의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새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사도들의 교회로 교회를 다시 돌린 것이지 새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새로 교회를. 근데도 그 종교개혁자들을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은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는 식으로 그 설교하고 그 강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지 참 그것도 참 아주 능력이 하여튼. 언제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거나 그런 그리스도 한번 가져와 봐요. 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교회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사도들의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누가 격가지입니까? 로마 천주교가 격가지란 말이에요. 격가지. 원가지가 뭐예요? 우리 개신교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또 구분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과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그건 이 음녀의 교회예요. 그건 장로교 간판을 달았던 감리교 간판을 달았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칼빈이나 그들의 그 교회론, 그들의 그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교회나 목회자들은 똑같이 이단 취급해야 돼요. 이건 제가 아주 분명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보면은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을 부정하는 자들이 꽤 많아요. 신학교 교수, 학자들 중에도. 목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은 뭐 아예 몰라요. 아예. 거의 일반 목회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문헌을 거의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안 읽었는데 뭘 알겠어요. 몰라. 아예 몰라. 그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문제가 큰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을 더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니까 참 문제예요. 자, 19절부터 20절 넘어가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러오시려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랬죠. 그 승천이죠. 승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것에 앉으셔서 주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 하시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주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택한 자들이 다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기까지 뭡니까?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필요가 없어요. 교황도 필요가 없어요. 사제가 필요가 없어요. 추기경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주께서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확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날에는 바로 복음, 주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에는 확증해 주십니까? 오늘날의 말씀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예수님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분명히 필요할 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은 뭡니까? 중생과 거듭남이에요.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표적과 이적, 방언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을 확증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 네? 죄인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확증이 뭐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확증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것보다 더 큰 확증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확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가 사도시대로 끝났겠죠. 안 그러겠어요? 사도시대로 끝나고 문 닫고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의 생명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참된 교회는 있어요. 네, 어느 시대나 참된 교회는 있어요.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이긴 하지만 그때도 뭡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믿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과 이런 분들이 그 복음을 다시 복음의 불을 활짝 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참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선포의 말씀의 확증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야 됩니까?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인과 악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증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이 중요한 확증은 내팽개치고 그 불필요한 사실 전혀 성령에 의해서가 아닌 악령에 의해서 일어난 그 각종 은사주의 운동과 이런 표적과 이적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증을 방해하잖아요. 그것들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 9절부터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한 이대로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적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어때요? 함께 일하시며 지금도 주님은 함께 일하시며 누구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와는 함께 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즉 뭡니까?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로마 천주교와 손을 잡고 자유주의와 손을 잡고 종교다운주의와 손을 잡고 이 세상 문화와 세속주의와 손을 잡은 그런 교회들과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런 사역자들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까? 이 진리를 바로 붙잡고 있어야 주님이 함께 하지. 주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땐 우리와 주님과 원수 사이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이 말씀의 귀중성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다 오만 가지 잡다한 불순물을 다 그냥 끼워놔가지고 지금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은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일하는 교회, 함께 일하는 성도,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돼야지. 주님이 함께 일하지 않는 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되면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정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믿고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지 말고 꾸짖음 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믿는 참 교회, 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론을 끝내면서 저희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끝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도 많은 오류가 있고 정말 비성경적이고 정말 이 거짓된 교리들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똑똑하고 대단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신학을 통해서 또 올바른 참 교사를 통해서 배움으로 저희가 깨닫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선민교회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이 진리의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전수해서 이 땅에 참된 교회로 굳건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온 세상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제네바 신학교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앞으로도 많이 좀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